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서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잊지 않는 것과 내가 그 여행을 떠나기로 한 첫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야만 필요한 물건과 비용과 그리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는 여행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옷가지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옷이 없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잡동사니는 많은데 꼭 필요한 물건은 빼놓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여행은 고생스러울 뿐만 아니라 만족을 얻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목적지가 분명하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챙기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여행의 목표와 지향이 단순하고 분명하며 명확해집니다. 오늘 내가 여행할 목적지가 집 근처 동산이라면 준비물은 그저 물병 하나면 충분할 겁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챙기느라 미리부터 진 빠질 일도 마음의 걱정이나 부담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나무들 사이를 거니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데에만 집중하면 될 뿐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긴 여행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내 스스로 설정하지 못한 채 또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남들이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가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빨리빨리라는 막연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은 왜 또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람 관계도 인맥도 잘 관리해야 되고,
경험도 흔히 기계에다가 쓰는 용어인 스펙도 최대한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은 당연하다는 듯 희생되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그때 하라고 합니다. 꿈은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때 가지라고 합니다. 가족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가 되면 내게 남는 것은 내가 목표로 하던 것들은 이미 내 곁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여행의 끝엔 공허와 허무만 남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여행을 위한 짐을 따로 챙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여행의 목적지에 길을 떠나는 목적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일 겁니다.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기대하고 의지하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오직 그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창조하신 하느님께만 마음을 쏟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여행하는 목적지는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경유지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그 길을 떠나는 목적인 또 그 길을 가는데 만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보살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그 경유지에서 더 챙기려고 든다면 그들이 최종 목적지인 하느님의 나라와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 자신도 나아갈 방향과 지향은 점점 더 희미해진 채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표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라분당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영혼의 순례자와 같습니다. 우리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하느님 나라이고 이 순례의 목적은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목표에서 벗어나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 대한 걱정과 집착이 쌓인다면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또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라는 성인들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면 어떨까? 오늘 복음은 초대합니다. 나중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유혹에 빠져 지금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것은 비우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시간에 집중하고 푹 잠길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